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대하여.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천국에 맞추시고 우리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하시고 천국이 모든 것인 것처럼 가르치셨고,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며 우리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도 한 손이나 한 발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이 생명이 끝나면, 아니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하실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파송하십니까?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출소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자신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똑바로 이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양대 두 파가 있습니다. 양대 거파가 있는데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두개파, 그 다음 바리새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계파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 하나는 종교 예식을 담당하고 하나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따라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 양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양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다가 재물을 파는, 그 성전들에서 재물을 팔면서 거기서 파는 것만 재물에 합당하다고 합격 판정을 내림으로 많은 이익을 거두는, 비싸게 팔므로 많은 이익을 거두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 백성들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떠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제사장 그룹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옳게 보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존경,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구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곤고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고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러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로 그 앞에 9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사람들입니다. 티네이저예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베드로만 겨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형님이니까 맏형으로서 그 12제자의 항상 대변인으로, 아니면 하여튼 그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네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부들이에요. 그럼 별로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율법 학교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베드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옷을 벗고 그냥 바다로 그 호수로 뛰어들어서 그 풍랑에 걸어가기도 한 아주 굉장히 행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행동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더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받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했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훨씬 더 성격이 급하고 아주 파워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았을까요? 그가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체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얌전하여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제자를 잡을 리가 없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잡았다는 것은 이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고 또 먼저 순교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좀 멸하십시오 하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빌립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거기에 무리가 한 10,000명 이상 모였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 빵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주주의에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다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잖아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한다 해도 때로는 그 다수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간이 산 곳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귀가 와서 꿰어서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진다.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꿰인 그 마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디펜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는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맞먹는다, 동등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타락을 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와서 깨울 때도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아무데나 다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생각이 때로 삽니다. 때로는 이 생각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후의 명령으로는 제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초점을 맞춰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전할 수 있는 타겟 그룹을 정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거기서 머무르고,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먼지를 떨고 발에 붙어있는 먼지도,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까지 떨어서 거기랑은 상대하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초청하시고 구원의 길은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너가 이것을 믿겠느냐? 네,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읽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제 자신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자신에게 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것은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불순종할 때에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잘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면서 그런 발버둥 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는 정욕적인 생각과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걸려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도 물질을 추구한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어겨가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영접하면 너는 거기에 평안을 빌고 거기에 머물고 거부하면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너희들과 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나타내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걸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놔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보시고 아 너는 나를 주로 믿는구나.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내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온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고 막 감격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그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와서 임금 삼고 환호하고 그런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 말을 받고 나를 주로 믿어야만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지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리지를 않으십니다. 붙어있으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영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그런 합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생활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것이 부딪힐 때 항상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차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각산복음을 전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과 너무나 배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면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고 하나님은 저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는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요즘 100세 시대 살고 그러나 그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나 늘 생활에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만한 사람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